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4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의 도구로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십니다. 사용되는 나라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순간 대내외적으로 배신과 반란, 분열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명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닷이고 또 하나는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이 솔로몬과의 대적점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배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를 이루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안식과 평안은 깨지고 사람의 매와 채찍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4절 앞에 1절부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후궁들을 두게 되었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마음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대적자들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4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대적들, 3명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25절까지 하닷과 르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이제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인 하닷과 르손은 각각 에돔과 아람 사람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 사람,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들 나라를 정복할 때 도망해서 각각 다른 나라에 망명하고 있다가 힘을 키워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또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는 초대 왕이 되기도 합니다. 24절부터 25절의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은 대적이라는 사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대적들이 솔로몬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구체적으로 르손과 하닷과 르손 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시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25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대적이 아니라 전체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으며 그 과정에는 인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반란을 일으키시게 되었던 주동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이죠. 에돔 왕의 아들이었던 하닷은 솔로몬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집트에서 조국을 위해서 일어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주변국들을 정벌하면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영국에서 죽이고 에돔을 소국으로 삼은 바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돔과 전쟁 중이었을 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요압은 에돔에서 라헬의 전사자들을 시신을 묻어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켜서 6개월 동안 에돔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당시에 소년, 작은 어린 아이였던 이 왕족 하닷은 틈을 타서 이 신하들과 함께 간신히 이집트로 도망합니다. 추적을 막기 위해서 험난한 지형들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집트에 도착을 하죠. 바로는 그에게 집과 토지를 주고 양식을 주면서 그의 망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은총을 입게 되죠.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그의 처제 다브네스라는 이 말은 왕비의 호칭입니다. 다브네스가 이름이 아니고 이 다브네스라는 왕비의 호칭입니다. 이 왕비의 여동생을 하닷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또한 하닷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누밧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그누밧을 이 다브네스 왕비가 이 궁중에서 젖을 먹게 하면서 왕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그누밧은 바로의 궁중에서 다른 왕들처럼 대우를 받게 되죠. 마치 모세가 바로의 공주 손에 입양하는 왕자처럼 그렇게 자라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닷의 호의를 베푼 것은 과거의 상대국에 베푼 호의를 되갚은 일이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정치, 경제, 통제권이라 이득을 얻게 하려는 이제 융화책이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을 흘러서 다윗과 요압의 죽음이 소식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닷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서운했는지 바로 왕은 이 가기를
가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돔을 향한 그의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향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하닷의 이 이야기,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후속 상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하닷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25절을 참고해 보면 하닷이 에돔에 돌아가서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들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대적자 르손이 등장합니다. 르손은 하나님의 이제 북부의 이제 아람 사람이었던 르손을 일으킵니다. 르손은 하닷과 유사한 관점으로 솔로몬의 대적으로 부상했습니다. 르손은 엘리아다의 아들로서 소방 하닷에셀의 신하였습니다. 다윗 당시 하닷에셀과 관련된 전쟁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할 만큼 소바는 아람을 대표하는 군소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하닷에셀이 유브라데강 지역에 원정을 나섰을 때 다윗이 이제 이를 기회로 삼아서 마병과 보병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연합국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람도 이스라엘의 이제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죠. 자, 그 후에 암몬이 다윗을 충동질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아람과 톱사람 등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제압해 버립니다. 연합국은 모두 다윗의 속국이 되었죠. 르손은 다윗이 소바를 칠 때 하닷에셀 왕에게서 도망쳐서 대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24절의 무리라는 것은 약탈자라고 얘기합니다. 르손 패거리들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됩니다. 수리아 왕 르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다윗 당시 솔로몬 때에 이르기도록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아람 지역은 점점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닷과 르손의 반역에 대해서 후기가 한 줄로 요약하죠. 에돔의 왕손 하닷은 솔로몬에게 재앙거리, 환난거리가 되고, 그리고 르손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도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방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 동맹국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통혼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죠. 9절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정된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섰을 겁니다. 지혜를 얻었고 정말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우리 안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의 것으로 돌이키면, 눈을 돌이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대적자들이 서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난의 것들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눈을 다시금 돌이키라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꾸 틈을 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틈을 갈라냅니다. 그 틈이 나면 사탄이 그 틈만 내지 그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틈을 내는 순간 우리는 자꾸 격가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환경의 문제, 또 우리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적자들을 하나님 앞에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하닷과 르손 같은 사람이 발현했을 때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다면 그는 지혜의 왕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의 이 행위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됐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이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말씀에 기울이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시고 어둠의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능하게 승리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